16세기경쯤 됩니다. 한 1550년, 70년.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살았는데 유명한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유토피아. 유는 없다. 토피아, 장소. 그러니까 그런 장소 없어.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런 장소가 있어 해놓고 이제 소설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유토피아입니다. 여기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평등과 자유로 그냥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예요. 근데 이 사회의 특징은 큰 사회가 아니라 작은 사회입니다. 인구 한 2, 3만 명의 도시국가. 일자리도 충분하고 실업자도 없고 의료보험이 완벽하니까 돈 넣는 사람도 다 의료 혜택 받을 수 있고 땅도 다 있으니까 한평생 농사 지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상향의 사회입니다. 옥황상제도 그런 사회를 부러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이런 사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회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참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사상이 참 무서운 사상이죠.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 이 유토피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회야. 그래서 우리 목택동 어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중류수에서는 물고기가 자라지 못한다.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자라지 못한다. 절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 사람은 인간 사회에서 되는 모든 것이 다 적폐고 모순이기 때문에 이 적폐청산을 위해 가지고 실천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 없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상향의 사회라고 하는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든 사람을 쏴 죽이든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은 문화혁명도 일으키고 대약진운동 일으켰다 결국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험한 생각은 공산주의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거룩한 거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도 돼. 이거 여러분 성서적인 말씀이 아니라 공산당 가르침이에요.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미혹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세상을 보면서 비웃으신다.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이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는가를 성서를 통해서 볼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지. 그걸 서로 미혹당하면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 복잡합니다. 어떤 유명한 진보적인 목사님은 나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법도 인자를 위해서 있는 거야. 다 때려치워야 되고 난리를 치시는데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의 축복을 받잖아요. 죄사함의 은총과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가 이어진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 합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 거는 거룩한 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에 줘야지. 그걸 서로 믹스드 해가지고 혼동을 하기 시작하면 물론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법을 위해서 단순히 있다기보다는 좋은 법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십계명에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법이 없으면 모두가 다 간음하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가정이 다 깨져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버젓이 이런 짓 하면서 난 이런 짓 해도 다 로맨스야. 다 면제하고는 남을 정죄하는 그런 저급한 사람들이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그거 어쩌다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의 나라가 이렇게 됐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경은 율법은 법이에요. 세상 법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같이 있습니다. 잘못된 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고쳐야죠. 국민의 승인을 거쳐서 법의 주인이 국민들이고, 대한민국 헌법 1조가 국민주권을 말하잖아요. 입법기관이 함부로 못합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시민국가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 1조를 지키는 게,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 있죠, 우리에게. 성경도 유토피아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절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유토피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유토피아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그 시편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터가 높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아주 아름답게 했습니다만은 그 히브리 원전의 마콤, 하나님은 장소가 없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 광활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콤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 담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계신다. 여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장소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없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토피아예요.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죠. 우리를 먼저 앞서가시고 광활한 장소로서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기업을 만들어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우리 예배 안에 안식하길 원합니다. 이게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의 가장 귀중한 축복의 핵심입니다.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광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쳐다볼 줄 아는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토피아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믿음이죠. 가장 이 이상형의 사회가 그려진 사건이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이 임재했을 때 받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걸로 측정됩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주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항상 받는 사람이 말이 많은 법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돌아오는 몫이 적다 그러고 불평을 하죠. 주는 사람이야 평등하게 준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사회는 받고 빼앗는 사회가 아니라 필요하면 나누어주는 공동체주의라고 말합니다. 나 더 받고 살아야 돼. 나 더 필요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나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넘치는, 나가 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나누어주면서 살 거야.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의 삶과 인격은 보다 더 풍부해지고 보다 더 부여해지고 보다 더 복된 새로운 창조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로 못합니다. 누가 뛰어난 사람이 대통령이 된들 절대 못해요. 이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준 가장 귀한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갈급하게 사모하면서 살았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오기 시작하니까 갈급해지기 시작하고 내 삶에 장막을 쳐주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그리우니까 사모하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공동체를 풍부하게 해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도술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를 신령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령 체험은 도술 부리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지혜를 알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영이 나타나고 나의 모자람에 통회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저도 도술 부리는 사람들 몇 사람 만나봤습니다만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있나. 참 그런 어떻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면 이게 사람이 참 무슨 약이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X세대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이 X세대는 1966년부터 76년 한 1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베이비 부머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X세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윗사람에 대한 존경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알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근사한 데 가서 쇼핑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을까. 그러니까 향락 위주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셜 스키스도 전부 62살에 잡는데요. 빨리 잡고 빨리 죽고 끝나자 뭐 이런 X세대라 그러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좌절하고 주저앉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과연 이 세대가 미국을 지도할 수 있겠나. 엄청난 염려가 있죠. 이 X세대가 만약에 미국에서 정치가가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이 미국이 살아날 수 있겠나.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그런데 요즘은 G세대를 말해요. 한국식 영어 발음은 Z세대입니다. Z. 우리가 어릴 때 영어 배울 때 G 발음을 Z 배워가지고 Z세대라고 하는데 G세대인데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완전히 다릅니다. 이 G세대는.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려고 합니다. 과거 문화에 대한 향수에 대한 복구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팬데믹을 경험한 세대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구나. 이거 우리가 잘나가지고 인생 사는 거 아니로구나. 그래도 굉장히 컨서버티브합니다. 도덕적이고. 아마 이제 이런 세대가 미국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도 2030이 굉장히 보수적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문화가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이동하면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요. 찾아와서 주님 나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장군이고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만 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태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엄청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태도를 가져주기를 원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곳곳 보면 예수님은 실망밖에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로마의 백부장들이 예수에 대한 아주 좋은 믿음의 태도의 그릇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인이 치유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치유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가 하인의 병을 물리치면서 새로운 삶의 축복으로 나타났다. 유토피아입니다. 그 누구도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가지고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정확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참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그릇은 깨끗하게 가져라. 그릇이 더러워가지고 그거 어떻게 담느냐? 담지 못한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걸 서로 빼앗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부름에 따라서 주신 거야. 내가 만약에 1달란트를 가졌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재해 오셔. 그걸 가지고 남 5달러 가진 사람을 가서 빼앗으려고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 자기 위치를 알고 자족하고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사는 세대는 좀 다릅니다. 여자로 태어난 게 억울하다 그래서 막 남자 되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고,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억울하다고 그러고 여자로 태어나겠다고 간혹 익셉션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문화화가 되기 시작하면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건 나의 초이스야, 개인의 초이스야, 이러다가는 사단이 납니다. 여자가 바지 입는 거는 괜찮지만 남자가 치마 입고 돌아다니면 그 뒤에서 뭐라고 하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우리 사회의 문화가 좀 있다. 여러분, 공부도 분복이에요.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 죽어라고 내가 공부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제명에 못 살아요. 그저 공부하면서 책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불러줬구나.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파면 된다. 이런 거지. 재물도 그럴 겁니다. 나에게 주신 대로 크든 적든 자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기업과 나에게 쳐준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움, 그 부요함,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다가 보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개입을 하시죠.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사람대로,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고, 이방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방인답게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다. 이런 거 가지고 잘못된 문화적인 어떤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시시비비 걸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종교적인 소질이, 그 문화가 참 풍부한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종교성이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학 때문이라 그래서 제가 한동안 동학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공부 좀 하느라고. 그러겠더라고요. 무슨 모든 거 다 모아가지고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했으니까 그 얼마나 종교심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진리로 갈런지 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소질이 풍부하다가 보니까 사이비종파들이 자주 나와요. 극단으로 가고, 또 극단으로 가면 서로 배관시하고 나뉘어지고, 이런 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인정할 줄 알고, 화해할 줄 알고, 너하고 다른 사람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러면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지. 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느메시스의 원리를 가지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장막을 쳐줍니다. 나의 기업을 열어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엄청난 유토피아의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이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체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변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변하고 싶어가지고 변한다 그래서 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능력과 축복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거 여러분 가슴속에 갖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23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세상 가치에 미혹당해가지고 열이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그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너희들은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시류에 편성해가지고
이게 오늘 바울이 한국교회를 향한 질타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자기 종욕, 자기 탐욕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사람은 이 나쁜 습관, 영적인 습관도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새롭게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항상 새롭게 나를 바꾸어 나가시는 성령이 주시는 선한 생각, 성령이 주시는 지식, 성령이 주시는 지혜, 이건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세상에서 뭐 학박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그릇 속에 정결한 겸손의 영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쳐주시는 기업, 장막을 이어가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귀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대로 자족하면서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혼란스럽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못 가진 사람은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의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축복을, 그 기업을, 그 은혜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예배의 축복 속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영분별의 복된 주님의 상속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